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30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겠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은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고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이 전체는 하나님의 그 공의와 하나님의 정확하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어렵다. 하나님한테 전적으로 이제 맡기고 가는 행위들이죠. 그리고 복음이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음성을 전달했을 때 교회는 그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그 교회 부흥이고 뭐이 생각할 건 없어. 난 올바른 일을 했으니까. 근데 자기 생각들이 들어가서 엉뚱한 부흥을 이끌려고 하면 그건 이제 죄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9절의 시작은 17절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요한복음 14장 10절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한번 볼까요? 14장 10절에 보면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라고 하는 거거든요. 인자이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게 그 설교자는 어떻게 보면 설교자가 아니죠. 자기가 뭐 설교해서 설득자가 아니고 설교자가 뭐 어떤 있지 않습니까? 지식의 나열을 하는 것도 아니고 들리는 소리를 갖다 던져주는 선포자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이렇게 던지면 되는 겁니다. 뭐 옛날에 그러니까 정권대사의 개념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죠. 정권대사가 뭐 중국 황제가 약소국에 갔을 때도 옛날에 저희 황제가 이렇게 쭉 정하죠. 우리나라 왕의 사신이 또 지방에 가서 이렇게 전할 수도 있죠. 야, 너희들은 지금 다음 달까지 고추 5건을 보내도록 하여라. 황제의 명령 그대로 딱 읽는 거예요. 그죠? 황제의 명령. 그리고 나머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황제께서 말씀하시기에 어떻게 해라 했다. 여기 이제 요거 선포예요. 이 켈거마잉시죠. 그런데 어떤 거 하면 황제 말을 갖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이 황제 빼먹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신이 있습니까? 자, 중국 사신이 어떤지, 한국 왕의 사신이 뭐 밑에 지방관한테 가서 이야기할 때도 야, 내가 보니까 니들 요즘 고추 농사가 잘 됐다며? 그러니까 한 10건 내가 보니까 내가 판단해 보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5건이야. 5건 우리한테 보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하니까 황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왕이 이렇게 얘기했다. 그거다 하물며 거기 더해가지고 야, 고추하고 감자하고 말이야. 뭐 좀 하고 이렇게 대충 고추는 그 대신 최소한 7건 이상 돼야 돼. 5건 하면 질 나쁜 거 있을까봐 지가 7건 이상 돼야 돼.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이렇게 하는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방식이죠. 왜곡시키는 거죠. 오늘날 복음이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지가 이게 복음을 전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그렇게 전하면 교인 한 명도 없습니다. 그 교회는 누가 지킵니까? 자기가 선악과의 능력을 가진 자기 이성이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세요.
내가 알아서 다 이렇게 키울 테니까 하나님 말 들어갖고는 교회가 안 돌아갑니다. 라고 하는 게 지금 오늘날부터 시작해갖고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나오는 방식들이었습니다. 그 교회는 그 죄에 크게 걸리는 거예요. 무슨 죄입니까? 용서받을 수 없는 성령 회상죄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곳을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앙코가 없는데 단팥빵이라 할 수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안에서 설탕하고 뭐 꿀이 안 들어가 있는데 꿀호떡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껍데기만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럼 공갈빵이지 뭐. 그런 것들이거든요. 이 실제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에 복음에 무엇이든 누룩을 많이 접어가지고 가는데 그거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듣고 왜곡시키는 놈들은 그래도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저거 뭐 발락과 같은 능력은 좀 있는 사기꾼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은 듣지도 못한 자가 들은 척하면서 이제 선포하다 보니까 그게 어디서 드러납니까? 성경하고 관계없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전능자가 무엇이 부족해갖고 세상하고 타협을 하겠습니까? 아니 피조물하고 타협하는 창조주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걸 자꾸 그런 식으로 구차하게 하나님을 만든단 말입니다. 그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런 식으로 막 자꾸 황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 이야기하면서 계속 덮어씌우는 이 행동들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예수님의 행위와 말씀은 당신 스스로가 아니고 예수 안에서 내주하시는 성부로부터 말미암은 것으로 결합시키고 있습니다. 그 왜냐 인자이신 예수예요. 이제 우리는 삼일체는 특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주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바울의 신학에도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자이신 예수님마저도 어떻습니까? 자기 예수 안에 내주하시는 성부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책임 전가는 그러면 어떻게 누가 집니까? 성부가 지는데 그러면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부의 말을 정확하게 전달했을 때 성부가 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짜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탓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는 이거 모르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팥을 안 넣고 난 다음에 단팥빵이라고 팔아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빵이 안 팔리는 이유가 팥이 상해서 샀다고 하면 팥은 무슨 죄인데? 팥을 안 넣는데 팥이 없는데 빵이 안 되는 단팥빵이 안 팔린 팥 없는 단팥빵을 팔아놓고 단팥빵이 주변에 그게 효과가 안 좋은 이유가 주변에 반응이 안 좋은 이유가 팥이 상해서다. 이 말이 안 되죠, 그죠? 하나님이 삼일체 하나님이 없는 복음을 전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갖다가 복음을 팔았다고 하는 것도 이야기하는 거. 복음이 세상에 파급력이 없습니다. 복음이 올바로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세상이 더 엉망으로 돌아갈 수밖에 해요. 그런 꼬라지들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스스로 오신 것이 아니고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자, 7장 28절 한번 볼까요? 7장 28절 보면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참 묘한 게 있습니다. 성교자 예수는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는요. 사실 성부가 보내신다는 건 성부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삼일째 하나님의 사역이기도 하죠. 성부는 또 어떻습니까? 보낸 자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칼바르트 신학, 칼바르트가 정통 신학자들한테 그런 인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만 이런 건 갖다 쓸 수 있는 부분들이죠. 어떤 게 이야기하는 거면 예수는 어떤 건가 했을 때요. 보내신 하나님이고 그리고 보냄받은 사람인 거예요. 칼바르트 신학 안에서. 인자는 어떤 분인가 했을 때, 아니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했을 때, 그거 보내신 하나님이고, 그리고 보냄받은 사람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제 이 개념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삼일째 사람이 그 사역을 헷갈리는데 이거 가지고 삼신론처럼 성부 따로, 성자 따로, 성령 따로 이렇게 흘러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삼일째 있지 않습니까? 구분되지만 분리되지 않는데 사실 이게 보내신다는 것 자체는 주 사역이 실제 보내실 그 능력이 있는 자가 누군가 하면 성부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보내실 때 누구의 인정이 필요한 걸 때 이게 누가 그걸 보정합니까? 할 때 그건 성자의 사익이에요. 야, 저건 성도 맞습니다 하면서 성자가 보정을 하는 거예요. 이 전달할 때는 그 안에 감동은 누구의 사익인 걸 때 성령의 사익이에요. 예를 들면 이게 확실한 답은 아닙니다. 이렇게 여겨지는 것이 맞을 것이라는 있지 않습니까? 보편적으로. 그러나 성경에 있어서는 어느 것이든지 완전한 확실성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희미하게 알 수 있는데 그중에 그 가깝게 알 수 있는 어쨌든 이 사역이라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관여하는 방식들이 이렇게 쭉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그를 보내신 성부의 뜻에 따라 예수님도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성자께서 스스로 하실 수 없는 것이 바로 이런 종류의 행위입니다. 김경춘 목사가요, 교회를 갖다가 교회에서 할 수 없는 것이 뭔가 하면요, 교회 운영 전체예요. 그래서 그거 우리 교인들하고 의논회가 무엇을 하지요 하는 거는요, 다른 사소한 것들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베이직은요, 제가 손댈 수 없는 겁니다. 성경에 따라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 내가 보내심을 받은 자가, 그 대신 여러분들은 이제 이 안에 전체적으로 볼 때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가 하면 나를 신뢰하는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은 나를 믿는 것이고 했을 때 이거 똑같이 지금도 적용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자꾸 목사가 우상화돼서는 안 되고, 여러분들이 왜 나를 믿어야 되는가 하면 나를 통해서 신앙해야 될 그리스도 때문에. 이 믿는다는 의미가 뉘앙스가 다른 거죠. 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나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지극한 신뢰처럼 이렇게 오는 거죠. 그게 신앙처럼 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신앙은 하나님에게만 가야 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면에서 목사를 이제 진짜 선지자는 맹목적으로 믿는 게 필요한데, 그 맹목적이라는 게 목사한테 돌려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음성을 여기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맹목성은 되는데요. 일반적인 맹목성은 이거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선지자들도 손해입니다. 굉장히 어려워지죠. 뭐가 어려워지는가 하면 개떡 같은 성격 가진 선지자들도 자기 생활에 너무 조심해야 되잖아. 나처럼 이렇게 하면 빠져나갈 구멍이 있죠. 거룩한 것은 성을이 하나님에게 돌리고 나는 거룩하지 않대 되니까 어떤 말하고 똑같습니까? 내가 술 먹고 나이트클럽 가고 사고 좀 치더라도 괜찮다는 이야기. 성부와 관계없잖아. 나는 안 거룩하니까. 빠져나갈 구멍 거죠. 내가 이 김경천 목사가 양아치 짓을 좀 해도 괜찮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는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김경천 목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말씀만 올바르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되는 거죠. 김경천 목사, 그러면 저 양아치 짓을 하는데도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이 올바르면요. 여러분들은 저를 신뢰해야 됩니다. 대접해 줘야 돼요. 기가 막힌, 어떻게 보면 잘만 이용하면 이게 막 진짜 이어령 비어령하면 이거 진짜 기가 막힌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한국교회에서 여러 가지 조용기라든지 환경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거 썼죠. 보면 개판같이 차라도 보면 전부 다 조영규 목사 은혜 있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온 동네에 다 바람 피우고 온 동네 돈 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지 아들한테 국민일보 물리주고 해도 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또 지 마누라 총장 앉히고 어떻게 해도 그건 괜찮아요. 지금 인간 본성이 그렇게 하는데. 근데 문제는 복음이 안 흘러나온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짜라는 이야기거든요. 조용기가 됐든, 문선명이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그 입에 복음만 흘러나오면 상관없어. 죄인이 죄 짓는데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제가 요한복음을 이제 그걸 하면서 오늘 아침에 잠시는 이야기를 했지만, 그거 내가 또 이제 새벽에 받았던 감동에 대해서도 사실 유선미 사람한테는 오늘 교회 오기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뭐가 지평이 자꾸 더 열리는가 하면 주기도문이 이렇게 계속 들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기도문이 옛날 굉장히 우아하게 진짜 하나님 뜻대로 내가 들리고, 그건 오래된 사건이죠. 들리고 해석이 되는데 점점점 그 우아해지고 지평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능력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죠. 더 이상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였는데 또 더 큰 깨달음. 그리고 오늘 내가 이거 알았어요. 주기도문이 성경 전체 해석하고 관계가 있다.
간격이 성경 전체 해석인 거예요, 사실은. 그게 성경 전체의 고백이고 성경의 해석이기도 하고 어떤가 하면 이 세상에 대한 진단입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진리가 들어가 있고요. 세상의 타락을 향한 있지 않습니까? 솔직한 인정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오늘 이제 확연하게 그걸 새벽에 막 기어이 정수리가 뜨끔해지면서 막 느꼈는데 막 감동이 막 오면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막 감동을 받으시면 하나님 은혜가 막 충만해요. 막 충만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막 성경 말씀 생각할 때 막 은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리가 막 터져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깊숙한 곳이 어떤 게입니까? 이 감사의 조건이요. 기쁨이죠. 그죠? 근데 어떤 기쁨인가 하면 찬란한 슬픔이 보면 옥시모론 모순적 정용이라고 하죠. 이것은 소리 없는 모순이지 않습니까? 찬란한 슬픔이 보면 모순이잖아요. 이 비슷한 것들이 쭉 모순적 정론이라 하거든. 옛날에 옥시모론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요즘 안 쓰는 것들하고. 이제 그런데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이 쭉 들어옵니다. 어떻는가 하면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 기뻐하고,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는데 어떤 것들이 딱 안에서 들어있는지 압니까? 깨달음이 들어있는 것. 야, 참, 고생문이 열렸구나. 뭐냐 하면요. 내가 사랑의 개념에 대해서도 내가 오늘 내 새벽에 유선미 사모한테도 설명을 했는데요. 사랑은 어떤 건가 하면요. 우리가 사랑을 하면 세상이 달리 보입니다. 아름다워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니에요. 사랑을 하면 힘든 거예요. 사랑의 개념이 뭔가 하면 올바른 사랑은요. 그 사람이 잘 되는 걸 원하잖아. 그 사람이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뺑이 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좀 사랑 안 했으면 좋겠는데 사랑해버리니까 힘들어도 하는 거예요. 그냥요. 사랑을 받는 게 아름다운 거지 사랑을 하는 게 얼마나 힘든 겁니까? 그 사람 안에서 잘 되고 사랑을 하니까 세상에 보랏빛으로 보여요 하는 거 그건 사랑받는 사람이 이야기겠죠. 그래도 보랏빛으로 보이지 않지만 사랑을 한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 위해 헌신하고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실제로 목사가 성도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별짓도 다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가 하면 세상의 모든 똥바가지 뒤집어 쓰고 이걸 얻어먹더라도 그 사람 구원을 위해서 나는 전체를 바치겠다는 거거든. 얼마나 골치 아프고 힘든 일입니까? 여러분 서로 사랑하세요. 그럼 세상이 아름다워집니다. 안 아름다워집니다. 사랑하세요. 그럼 이빠이 고생합니다. 그래서 견인인 거예요. 저도 그래서 그 이야기입니다. 서로 사랑하세요. 그리고 있는 대로 고생 좀 하세요. 내만 하긴 좀 억울하다. 이런 개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독생자 죽여야 되잖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니까 독생자한테 보니까 그 금반지 5만 돈이 들어오고 그 롤스로이스 차가 들어오고 부조가 얼마 들어오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어떤 세상이 사랑받을 때 그런 거 받는 거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니까 어떻습니까? 독생자 죽여야 됩니다. 그 이야기거든. 한번 잘 생각해 보시오. 그러니까 사랑을 가지고 핑크빛 무드를 꿈꾸려고 하면 사랑할 자격이 없는 거죠. 사랑을 한다는 것은요, 엄청난 고난과 인내하겠다는 이야기예요. 헌신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희생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서로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용적으로 어떤가 하면, 이거 이제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가 사랑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너무 서로가 사랑해. 그렇게 되면 어쩌면 서로가 그래서 세상이 아름답고 얘기고 둘 다 고생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가 사랑한다는 것은 둘 다 고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쪽이 고생하는 거거든. 이 개념 잘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 들어가 있는 개념. 이 깨달음을 알아야 돼요. 이 세상적인 도덕적 관념에서 성경을 쳐다보면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그래서 사랑하는 게 얼마나 힘든 게 있을 때요. 사랑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받는 게 얼마나 힘든 걸 때 하나님이 감동이 들어오고 감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죽었다. 너무 힘들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유 힘들어. 이건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 잔을 내게서 피해갈 수 있으면 좀 피해가게 해주십시오. 이건 거예요. 그런 것들입니다. 감동이 옵니다. 깨달음이 옵니다.
이거 이제 완전히 코끼입니다. 어떻게 인가? 감사 안 할 조건이 없는 거예요. 어떤 감사가 될 때 내가 뺑이 칠 때도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항상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 안 하면 엉뚱한 길로 가니까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고 하나님 내가 이게 됐으니까 내가 하나님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거 로또를 샀더니 로또가 10억짜리가 됐습니다. 할렐루야가 아니고 하나님 제가 묵상하는 데 가는데 길거리에 똥 밟았습니다. 할렐루야인 거예요. 그래 뒤로 넘어지는데 코도 깨졌어야 할렐루야인 거예요. 이거라니까. 자, 주기도문 안에서 내가 안에서 들어갑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부분. 우리가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할 때 이걸 모든 사람이 회개로 착각을 했어요. 이거 회개 아닙니다. 회개는 어떤 게 회개인가 하면요. 다만 악에서 과소서 이게 회개예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안에 저걸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가 하면요. 우리가 이게 사실 이제 빚으로 이야기했다죠. 우리가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잘못한 걸 용서해. 자, forgive us. 용서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니까 그거 forgive us our debts. 우리 빚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거든요. 그러면 as we also have forgiven. 어떻게 할 때 our debt를 우리가 우리 채무자들, 빚진 자들을 갖다가 용서하여 준 것 같이 할 때. 자, 우리가 용서의 신학을 이야기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할 때 이 언어가 맞다고 생각합니까? 틀렸다고 생각할 때 틀렸어요. 하나님께서 용서라는 속성은 하나님이 속성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용서는 우리가 만들어낸 개념. 자, 의미로 가져가야 됩니다. 자, 펄기버 용서라는 말이 하나님께서 용서한다는 말은 그 죄를 사해 준다는 거죠. 용서가 사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없는 걸로 하면 끝나는 거예요. 용서가 무슨 필요 있어. 용서라는 것은 우리의 언어인 거예요. 우리가. 용서가 어떤 과정의 언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이런 거예요. 자, 하나님 우리 차용증 하나 적어주세요. 이 땅에 이렇게 했습니다. 부자한테. 나중에 돈 주겠다는 차용증 하나 적어주세요. 아니 돈 줘버리면 끝이잖아. 아니 차용증 필요 없어. 돈 줘버리면 끝이잖아. 차용증이라는 거는 없는 사람한테 나중에 받기 위한 이 수단들이란 말이죠. 지금 줘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서가 아니고 죄 사해버리면 끝난 거예요. 죄가 없애버렸는데 무슨 용서야 그거는. 그것밖에 죄를 없이 만들어버려야 되는 거거든. 그건 용서의 개념이 아닌 게 죄를 사해버린 개념이거든요. 용서 개념이 아니에요. 용서 개념은 어떤가 하면 우리 안에서 오는데 이 개념은 뭔가 하면 우리 질서 개념인 거예요. 어떤가 하면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할 때 이 죄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죄의 형태는 어떻습니까? 저 나쁜 놈 했을 때 뭐하고 관계습니까? 내한테 잘못한 놈이야. 뭔가 하면 채무자야 채무자. 저놈 새끼 내한테 말이야 100만 원 받아야 되는 물건을 1000만 원 받아먹었어. 나쁜 놈이잖아요. 죄잖아. 빚쟁이잖아 내한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남들보다 잘 먹고 살든지 어떻게 사는데 밥 먹고 산다는 거는 우리가 빈손으로 왔는데 무엇입니까? 세상 걸 취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세상에 우리가 채무가 있는 거예요. 가져간 거잖아. 더 많은 이걸 자, 우리가 비양심적이었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양심적이라는 것은요. 100원짜리 물건을 100원에 팔아야 완전 양심적이잖아. 100원짜리 물건을 110원에 파는 걸 갖다가 그건 비양심적이잖아. 그런데 이걸 비양심적이지 않고 마진이라고 해야지. 그런데 마진이라는 것은 뭡니까? 거짓이잖아. 그 뭔가 하면 더 덤태기를 씌운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평생 동안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없이 살아갈 수 없잖아. 뭐라도 먹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제나 어떤가 하면 뒤통수를 너무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진을 붙여야 되잖아. 이 마진이 뭡니까? 빚이잖아. 빚 있잖아. 그 안에서 더 받아먹었잖아. 뒤통수 친 거잖아. 그게 합법적인 도덕질이잖아요. 마진이란 게 진짜 양심 같으면 안에서 거저 받아서 거저 주는 개념이 되면 다 그러면 적어야 되거든. 이거 이해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같이 땅에서 와라. 그때까지는 내가 이 짓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아버지의 나라에 오죠. Your kingdom come. 아버지의 나라에 오기 전에는 이 질서에 살 수밖에 없는 어떤 질서? 선악과로 인해 갖고 규정된 질서는 용서가 필요한 질서라는 거죠. 사함을 받는 게 아니고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계속 죄 짓겠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 죄 안 짓겠다는 이야기야. 계속 죄 짓겠습니다. 근데 나 이렇게밖에 살 수 없습니다. 뱉으세요. 하나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아니 이렇게 안 하고는 못 사는데 하나님 이해해 주십시오. 내가 그 대신 어떤가 하면 나도 너한테 당하고 너도 나가고 당하고 그건 뭡니까? 아비규환. 복맞은처럼 서로 속이면서 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더 가까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빚쟁이한테 나도 나한테 이용당한 거 있고 나도 남 이용하겠다는 이야기. 이걸 주고 그 대신 어떤가 하면 그 안에서 그걸 넣죠. And 그리고 lead us not into temptation.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그리고 뭡니까? 그거 deliver 배달하다 이 구원으로 쓰거든요.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우리를 악으로부터 끄집어 deliver 해둘라. 배달을 해둘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 무슨 말인가 하면 자 그러면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뭐가 안 맞습니까? 아니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면 악에 들어갈 일이 없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저거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잖아. 시험에 안 빠졌어. 그러면 근데 꺼져서 내놓으라는 건 시험에 빠졌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는 시험에 빠질지 않을 수 없는 유혹 상태에 있습니다. 그거 누구 때문입니까? 했을 때 하나님의 이끄심 때문입니다는 거죠. 하나님 법칙 어떻게 보면 하나님한테 덤태기 씌우는 것 비슷한데 그거하고 좀 다른 거. 어떻게 우리는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존재가 누가 증명했으면 아담이 증명했잖아. 선악과라는 것은 템테이션이잖아. 유혹입니다. 그런데 죄 없는 아담 아쉬울 거든 아담이 유혹에 빠졌어요. 그런데 유혹은 누가 심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그걸 이끄심으로 보는 겁니다. 그건 뭔가 하면 자 말하면 하나님께서 함정하고 기다렸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가 아니고요. 세상의 모든 질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악해 보이는 것들까지도 하나님이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가 하면 이 유혹에 빠지지 않는 방법이 유혹에 안 들어가는 방법이 아니고 들어갔다 나오는 방법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심은 그 안에서 허락하신 유혹을 누가 빠져나가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누구나 다 심판받을 수 있고 영벌받을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근데 어떻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하나님께서 델리버 할 때. 이게 회개인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뉘우침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습니까? 신앙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무엇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이런 있잖아. 부적불칠 풀이 없이 예수 믿는 게 회개인 거예요. 올바로 믿는 거. 그래서 어떻게 믿는가 할 때 성경에 나오는 그 예수.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죄인됨을 알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지만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게 하나님의 목소리를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더 보면 맨 마지막 날에 야 예수다 나와 있을 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뱀이 내가 예수다 나와 있을 때 그거 있지 않습니까? 툭 튀어나가면 이거는 영벌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목소리를 들어본 사람들 예수 목소리를 알 것 아니에요. 뱀의 목소리를 들은 거는 뱀이 예수 목소리인 줄 알고 나가는 거예요. 이제 의미상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다 내 나갈 때 목소리 내가 성경에서 말씀을 듣는다 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 듣는 이 내용들 이걸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지고 예수님 불렀을 때 벌떡 일어나가는 이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때 어떤 것들을 갖다 쭉 이렇게 쭉 가르치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만 우리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고 이 유혹에는 어쩔 수 없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누가 증명시켰나 하면 아담 같은 자도 들어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안 들어갈 수 있겠느냐. 그때 이걸 갖다가 이 악에서 이끌어 주십시오 하고 안에서 구할 때 이게 회개의 모습인데 이 회개는 이끈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우리 에녹이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란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 이끌린 말에 같이 걸어 나오잖아, 있지 않습니까? 이 신앙이잖아요. 그래서 회개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으로 돌아서는 행위잖아. 신앙. 자, 그러면 죄의 사함은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받는 거잖아요. 그 신앙 이야기인 거예요.
회개해갖고 예수님께서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있지 않습니까? 또 안에서 하고. 그 용서란 개념이 없고 회개는 완전한 죄사함이 전제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할 때 예수 없이 회개가 될 수가 없잖아. 이미 회개라는 것은요, 우리 죄인이 죄 짓는 거 몰라. 전적 타락이 죄인이 어떻게 죄를 압니까? 죄를 안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하고 동화돼 갖고 하나 있잖아, 연합된 상태가 있다는 거거든. 신앙한다는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신앙하는 자체가 회개인 거예요. 신앙하는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 천국 갑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보증하고 예수님과 연합돼야 천국이 가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게 회개잖아. 천국까지 못하는 회개는 무슨 회개냐? 그거는 그 사기지 그냥. 아니 하나님 내 죄사함 받았는데 저 왜 지옥 갑니까? 하나님 저 사기 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회개라는 것은 완전한 천국이 보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이 하나님께로 돌아섰기 때문에. 그 믿는 자들이 돌아온 수보의 형태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체인다. 그 인도하는 자체, 악에서 구해주는 자체, 세상의 악한 세대에 유유히 걸어오는 상태. 그게 어떤가 하면 다윗이 고백하는 이거죠.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내가 험한 꼴짜기를 가라 하나님께서 구해 주시고 내가 적군의 면전에서 밥상 차려 먹고 있다고 다윗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유유히 악에서 데리고 쑥 그냥 예수님하고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지금 이야기하는 회개의 개념인 거예요. 부적 붙이듯이 하는 개념이 아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것일 때요? 만신창이가 된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안에서 주기도문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해 줄 것 같이 그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절대 안 주는 떼먹는 놈 있다는 이야기잖아. 세상에서 그거 당했다는 이야기잖아. 그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우리 빚을 용서해 주십시오. 아니, 의미적으로. 그거 뭡니까? 지도 실컷 너한테 사기치고 있다는 거잖아. 떼먹고 있다는 거잖아. 이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나는 A라는 친구한테 사기당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살기 위해서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B라는 친구한테 가서 사기쳐갖고 이제 먹고 삽니다. 지금 이 이야기잖아. A라는 친구한테 사기를 당하고 B라는 친구한테 사기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거 원래 이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인정해 주십시오. 지금 이거잖아요. 어떤 의미로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그거잖아요. 이럴 때 어떻는가 하면 그러다 보니까 나는 항상 유혹에 노출됐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또 풍당 빠집니다. 그때 어떻습니까? 빠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해놓고 난 다음에 나를 갖다가 악에서부터 건져내 오십시오 하는 거예요. 이게 좀 한번 보시오. 나는 A라는 놈한테 사기당하고 어디서 사기당하고 싶어서 나 사기치려고 갔다가 당했겠지. 왜냐하면 전직이 사기꾼이니까 우리는. 사기치려고 하다가 그 놈이 나보다 더 단수가 높아 당했는데 그 억울함을 B한테 풀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역사는 이 사기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어. 이 유혹이 있잖아요. 근데 사기 안 치고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보장 안 해주고,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의 나라가 안 오면 이 유혹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해주고 딱 복선 깔아놨잖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사기칠 겁니다. 그때 건져내 주십시오.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사기치겠다는 이야기잖아. 어떤 면에서는요. 그게 인생입니다. 얼마나, 이제 각도를 이렇게 쭉쭉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지금 그 안에서 우리가 이걸 보는 거예요. 안식일에 일하는 개념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이 개념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렇게 되지만 그 이야기 또 심도 있게 해야 되지만 우리가 안식일에 이런 것도 이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한테 시비를 건다면 이거 참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안식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일은 하다가 안식이라는 세상일을 안 한다 할 때는요. 그럼 안식일에는 쉬는 날이 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날이 돼야 되겠습니까? 그럼 이제 개념적으로 이런 거죠. 야, 좋아. 일주일 동안 6일은 너를 위해서 일하고 하루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네 이웃을 위해서 일해라. 사랑을 위해서 좀 고생을 해라. 이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거기 왜 들어가는가 하면 안식일 날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쉬는 개념이 들어가면 우리 완전히 잘못됐어요. 지금 보니까 그 깨달음이 죽이는다고 영동돼갖고 막 들어왔는데 어떤가 하면 안식일 날에 쉬는 하나님께서 신이 우리 하나님 일하시니 한다는 예수님 말씀을 거부하면요, 이건 진짜 그 우상숭배자입니다.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안식일 날 하나님이 휴식하시죠. 그럼 안식일 날 예배하는 거 하나님께서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들으면 안 되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안 되잖아. 하나님 사역이 영광 받는 거잖아요. 그거 하나님 사역이에요. 그럼 영광도 안 받고 아무것도 안 받는데 하나님도 안 드시는데 거기 가서 하나님 찬양하고 앉아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까? 다른 거 예배하는 겁니까?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하시는 하나님인데 거기 그거 갖고 하나님도 듣지 못하는 그 하나님은 안 들으셔야 되는데 그 찬양한다는 거는 그 하나님 기만이잖아. 하나님 유혹이잖아. 하나님께서 안식일날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리 예배드려도 안 들어야 돼. 쉬어야 되잖아요. 왜 그 예배드리고 뭐 안에서 지켜 안 지켜야지. 이 자체가 좀 그러니까 안식일날 아버지께서 일을 하시는 건 어떤가 하면 성도 전인적인 교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카네이션 한 날이거든요. 안식일은 창조된 날이 아니고 너무의 존재가 들어온 날이에요. 이때는 어떤가 하면 거룩한 것이 발생되는 날이에요. 더 열심히 일하는 이제 제대로 된 일을 해야 되는 날인 거야. 이때 어떤 가 하면 내 이웃을 위해서 병자를 고치는 일이 내 이웃을 위한 것입니까? 아닙니까? 병자를 고친 게 내 이웃을 위한 일이잖아. 이게 안식일에 필요한 일들인 거야. 이게 대단. 그래서 앞으로 죄 짓지 마라. 지금 안에 주기도문 이해하면 딱 되는 거죠. 앞으로 죄 짓지 마란 말은 뭡니까? 예수 믿으라는 이야기잖아. 예수 안 믿고 어떻게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나? 근데 죄 안 질 수 있습니까? 주기도문 보면 죄 질 수밖에 없잖아요. 결국 너가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잖아요. 어차피 병은 죄로부터 들어온 거야. 모든 공감이 다 들어온 거거든요. 그게 더 큰 죄 안 짓도록 해라 하는 거. 이게 무슨 말들이겠습니까? 유대교에 빠지지 말라고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잘못된 것들 아닌가. 어느 정도 빠지지 말라니까 침상 끄고 나중에 가져가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때 안식일날 고쳐놓고 또 침상 가지고 가져가라 하지 않습니까? 안식일날 들고 가라. 그건 뭐냐면 이거 다 부소라니에요.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안식일은 쉬는 날이고 본격적으로 안에서 영적인 일을 해야 될 때죠. 야, 일주일 중에 6일을 갖다가 네 위해서 뭐 하루는 교회를 위해서 일해라는 이야기거든. 근데 하나님께서도 쉬고 있고 듣지도 않는데 거기가 하나님은 없는데 거기 갖고 뭐 아버지 감사합니다. 뭐 비나이다 이래서 하면 이거 되겠습니까 이거? 안식일 쉬는 하나님인데 그거 비슷하잖아. 내 현대에 말이야 정주영 회장하고 같이 독대를 하고 왔는데 어떻게 했는데 정주영 회장 사무실에 들어가서 어떻게 만났어요? 정주영 회장 없어서 뭐 사무실이나 정주영이나 똑같은 거지. 사무실에서 내가 실컷 떠들고 이야기 다 하고 왔으니 일 다 해결된 줄 알아는 거 뭐가 다른데 하나님께서 안 들으시는데 이게 무슨 예배입니까 그러면?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쉬고 아예 안 들으시는데 하나님한테 무슨 소통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면요. 우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필요 없습니다. 이때라고 죄를 갖다 지어야지요. 하나님도 모를 거 아니야. 쉬시니까 모르실 것 아니야. 하나님 알면 거 하나님 일하시는 거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이때 온갖 도둑질 다 하고 해도 하나님 모르실 것 아닙니까? 이 잘못된 개념인 거예요. 우리가 거룩을 세운다고 할수록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 개념들을 쭉 이렇게 가지고 이거 몇 분은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요즘 한번 계속되는 거는요. 유튜브 아마 여러 번 들으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서 저녁에 자기 정수리 때리는 있잖아 느낌이 올 때가. 그런데 이거 뭐 의도적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은혜 받아야 되는데 어쨌든 그 은혜도 하나님께서 허락한 열심 위에 이렇게 오거든요. 이걸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보면 이게 그걸 받았던 이유가 하루 종일 내가 사실은 성경 생각만 했거든 옛날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은사들이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 생각하는 게 그게 내 능력이 아니고 그렇게 이끄셨던 거예요. 말씀을 듣고 싶어서 막 미친 듯한 불길을 안으로 일으켜 줬거든 하나님께서. 그런 거거든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